네, 귀한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보면서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계속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이 계시니 그 예수님을 굳게 붙잡자라는 내용으로 같이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 다리를 놓는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고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너무나 귀하고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는 직분인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제사장이 되셨는지, 또 다른 이 사람 대제사장과 예수님은 어떻게 무엇이 다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히브리서 5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이 사람 대제사장과 무엇이 다르신지, 또 어떻게 이 대제사장이 되셨는지를 총 세 가지로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귀한 대제사장이 되신 이 예수님께 감사드리는 이 귀한 이 12월 이 수요 예배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완벽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 1절을 보면은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라고 말합니다. 대제사장은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라고 말합니다. 즉 사람이 대제사장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람이 하다 보니까 이 한계가 있습니다. 바로 이 수명의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대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론의 이 집안에서는 계속 아들을 낳아야 합니다. 대제사장이 죽었는데 그 다음에 세울 아들이 없거나 혹은 아직 어리면 대제사장이 없게 되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끊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람이 대제사장을 하면은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3절을 보면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대제사장 자신도 사람이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도 속죄제를 통해서 죄 씻음을 받아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있는 이 대속죄일에 먼저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자신의 가족을 이 하나님께 속죄 제사로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백성들의 죄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지성소 안에서 범죄를 하는 일이 벌어지거나 혹은 회개하지 않는 이 회개하지 않은 죄가 남아 있다면 지성소에서 죽게 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허리에 끈을 이렇게 메고 들어갔습니다. 죽게 되면 이 바깥에서 그 끈을 끄집어 내는 거죠. 당겨서 끄집어 내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이 중요한 이 하나님의 일을 맡았지만 한계가 너무나 명확했고 온전히 그 일을 감당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떤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까? 10절을 보면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아론의 후손을 따라 대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 이 반열, 즉 계통을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멜기세덱에 관한 내용들은 우리가 히브리서 7장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자세히 나눌 것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이제 살펴보기로 하고, 이제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은, 여러분, 이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 바로 멜기세덱이었습니다. 즉 멜기세덱은 대제사장의 시작이었던 아론보다 훨씬 이전에 존재했던 그런 제사장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혈통적으로 아론의 혈통에서 나지 않으셔도 혈통에 얽매이지 않는 그런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예수님은 사람처럼 자신의 죄로 인해 죽임을 당하는 일도 없으십니다. 사람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해시키려고 해도 자신의 죄로 인해 죽임을 당하는 일도 있고 원죄로 인해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온전히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죄를 가지신 분도 아니고 수명에 제한이 있는 분도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 어떤 대제사장보다 완벽하게 이 대제사장직을 수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가장 소중한 일들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게 되었을 때 이 맡기는 대상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꼼꼼하게 살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무언가를 가르칠 선생님을 선택할 때도 그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인지를 꼼꼼하게 따지게 됩니다. 또 우리의 돈을 어딘가에 맡기게 될 때도 그 맡길 곳이 안전한 곳인지 고르고 또 고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만큼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고르고 골라서 안전하고 가장 좋은 이 사람에게, 좋은 곳에 맡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사람을 이을 이 대제사장직을 우리 예수님께 맡기셨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죄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일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장 믿을만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예수님께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변함이 없고 넘어질 일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께 나아갈 다리를 예수님께 맡기신,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변함없으시고 든든하시고 온전하신, 또 우리가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대제사장이 되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을 다 공감하시는 대제사장이십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의 역할을 어떤 짐승이나 다른 존재가 아니라 사람이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이 사람을 이어주는 대제사장이 사람이어야 하는 이유는 같은 사람이어야 사람이 가진 연약함을 공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가진 연약함,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지고 태어날 때부터 가진 이 원죄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죄악들을 생성해내고 쉽게 시험 들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상처 입고 좌절하는, 또 상황에 따라 이 기분이 하늘과 땅을 오고 가는 이런 모든 사람의 연약함을 누가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합니까? 바로 같은 사람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대제사장직, 이 하나님과 사람을 이을 이 다리의 역할을 만약에 동물이 한다고 치면은요, 여러분 중에 이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여러분, 반려견이 이 하나님께 나의 모든 죄와 모든 강구를 들고 가는 그런 존재라면 반려견이 사람의 마음을 온전히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우리 집 개는 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아무리 반려견과 친밀하더라도 사람의 연약함을 온전히 다 이해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사람만이 사람의 연약함을 다 이해하고 하나님께 들고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셨고, 사람의 모든 연약함을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하나님께 들고 나가도록 대제사장직을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대제사장이실까요? 그럼 7절을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오늘 이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실 때,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심한 통곡과 눈물은 그저 울었다라는 이런 표현들이 아니라 요란할 정도로 큰 부르짖음과 울부짖음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요란할 정도로 이 큰 부르짖음과 울부짖음은 일부러 내가 막 억지로 소리를 내는 소리가 아니라 이 극도로 긴장한 상황에서, 극심한 이 고통 속에서 저절로 입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런 부르짖음과 울부짖음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본문의 이 부르짖음 앞에 심한이라는 단어를 써서 예수님이 얼마나 심한 괴로움 속에 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38절 보면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만큼 예수님 마음이 너무나 괴로운 것이에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두려움과 혼란과 절망감에 쌓이셔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내적인 갈등, 혼란을 겪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모든 혼란과 괴로움을, 그 두려움 가운데 눌리신 것이 아니라 전부 다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3번 동일하게 이렇게 기도하시며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지만 다시 부활하게 하심으로 그의 가장 큰 두려움이었던 죽음을 이기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의 가장 이 근본적인 근원은 무엇일까요? 이 두려움의 가장 큰 근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사업이 망하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찾아올 때 가장 근본적인 두려움은 이러다가 먹을 것을 사지 못해서 굶어 죽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입니다. 몸이 아플 때도 이러다가 죽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고,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질 때도 내가 이런 갈등으로 마음이 상심해서 죽으려고 하는 마음이 드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입니다. 또 고생하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도 이렇게 고생하다가 힘들어 죽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두려움을 예수님께서 겪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두려움의 가장 근본적인 죽음에 대해서 지독한 괴로움을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심으로 오늘 본문에 온전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8절 9절을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께 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 즉 자신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근원이 되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를 구원하실 수 있는, 즉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되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두려움을 예수님께서 다 겪으셨습니다. 그렇기에 사람에 대해 그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유일하게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는 분, 우리와 같은 일을 겪으셨기에 우리가 경하는 이 고난이 우리가 얼마나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있는지를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괴로움,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다른 사람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께 다 쏟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4절 말씀 보면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아론을 선택하셨고 아론의 후손들에게 대제사장직을 맡기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선택하셔야, 하나님이 부르셔야 이 대제사장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5절 6절 보면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예수님께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라고 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제사장이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셨고 그 사명을 충실히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맡기신 사명으로 인해서 온전한 대제사장직으로 또 온전한 제물로 자신을 바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만드셨습니다. 또한 그렇게 온전히 다리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이제 내 사명은 다 끝났다 하고 내려놓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곁에서 우리를 위해 대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지금도 하나님 곁에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대제사장,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대로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되어 주셔서 중보기도의 사역을 지금 이 순간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대제사장 되어 주셔서 여전히 하나님 곁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중보하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이어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세워주신 그 예수님께 우리의 간구를 깊이 올려드리고
그 예수님이 지금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곁에서 나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조금의 문제나 연약함 없이 완벽하게 연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와 같은 고난을 겪으시고 어려움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누구보다 더 이해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곁에서 우리의 간구를 우리의 편에 서서 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그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시간을 가지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죄악됨 그 모든 것을 가리지 말고 우리를 다 이해하시고 우리를 동정해 주시고 우리를 채울해 주실 수 있는 대제사장 되주신 그 예수 이름을 붙들고 우리 주님께 나아가십시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예수님, 제 마음 아시죠? 제 형편 아시지 않습니까? 제 상황과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오니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필요합니다. 응답하여 주십시오. 역사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 대제사장 되신 그 예수 이름은 굳게 붙들고 우리 하나님께 같이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죄악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 또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면 그 대제사장은 한계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구를 온전히 올려드리지 못하고 또 한계를 경험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히 대제사장 되어주셔서 완벽하게 대제사장 되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죄악들을 하나님 고백하며 하나님 죄악되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이해하지 못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긍휼히 여기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괴로움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어려움을 다 겪으시고 우리의 두려움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시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중보기도하여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마음을 아시며 우리의 형편을 아시며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지금 나아가오니 주님, 그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어려움을 아시는 그 예수님, 우리의 괴로움을 아시고 우리의 처지를 아시는 그 예수 이름 붙들고 나아가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자들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간구하는 모든 자들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저 머리로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예수님 붙들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와 도우심을 얻으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붙들고 나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지할 만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뢰할 만하며 하나님 우리가 굳건하게 붙들어 할 수 있는 그 하나님 완벽한 대제사장 되신 그 예수 이름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아버지의 삶 가운데 통치하시고 다스리심을 경험하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아버지 위로하시며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며 우리를 동정하시며 우리를 채울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 이름 붙들고 그 예수님 붙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 대제사장은 한계가 있고 또 부족하고 또 영원히 함께할 수도 없고, 사람이지만 우리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나아갈 수도 없는데, 그런 이 죄된 우리들을 하나님과 다리를 놓게 하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그를 제물 삼아 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 예수님은 이 세상에 누구보다 가장 신뢰하고 믿을 만한 분이며, 든든하고 변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귀를 닫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제약을 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동정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런 예수님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대제사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예수 이름 붙들고 간구할 때에 지금도 그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의 부족함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예수 이름 굳건히 붙잡고 믿음으로 날마다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완벽하고 온전하시고 우리의 편에 되어 주신 그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으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악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삶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며 막힌 담들이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고 사람에게 얘기하지 못하는 모든 두려움과 답답함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자 있는 처소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그 발걸음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각자 있는 처소에서도 예수 이름 굳건히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와 도우심을 경험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게